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3장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21장 37절로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할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기를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이훈자 권사님 잔치를 잘 마치고요. 한턱 쏘신다고 하니 아무도 가지 마시고 다 대접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이 분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일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야지 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며 그냥 바람에 요동치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요.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사셨나요? 아멘.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의 풍조 그리고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기 힘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 끊어놓고 그리고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마귀는 가장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생명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은 열정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봄이 돼서 날이 따뜻해지면요, 우리 안에서
마음 가운데 온기가 되살아나며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는 처참하고 불쌍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사랑의 열정과 구원의 열망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멜 깁슨이 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마치 호러물처럼, 고어물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막 이렇게 토막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장르의 영화가 되어버렸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 그 채찍에는 뼈 조각이 붙어 있고 쇠 조각이 붙어 있는 그 채찍을 한 번 맞을 때마다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고 하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아프다 한 말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채찍을 다 견디시고 그 모욕과 조롱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시는데요. 거기서 전승에 의하면 7번 넘어지셨다라고 전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넘어지신 곳마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넘어지셨어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열정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십자가의 열정으로 가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멜 깁슨은 패션이라고 그 십자가를 표현했습니다. 패션이란 말은 열정이란 말이거든요. 십자가의 열정.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정이 넘치는 자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열정적인 사랑을 한번 해보셨나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뜨거운 사랑을 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힘이 넘쳤고 열정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 열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올 뿐이죠. 청년 세대들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다 청년들이잖아요. 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더 무겁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믿음과 열정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을 살고 있는데요. 더 열정적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면서 나도 쭉 늘어지고 깔아지고 처져가지고 무기력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열정적으로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기 직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건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군대는 그를 보호하고 살려요. 로마 군대는 무슨 소요가 일어난 줄 알고 긴급하게 출동을 해서 바울을 체포하였는데 그 모습이 바울을 보호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천부장이 도왔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열린 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눈뜨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이 뜰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심리학자 구스타프 융은 우리의 내면은 깊은 곳을 찾아가면 그 안에 나라는 셀프가 있는데요. 그 셀프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나의 근원에 도착하면 거긴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일하심을 보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 안에 열정이 충만해져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뒤에서도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자들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 40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군대에 체포되어서 그들의 수비대 안에 데려가는 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천부장은 로마인과 동시에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의 모국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 모국어로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범죄자고 무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유창하게 헬라어로 하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당신은 헬라어로 할 줄 아느냐? 내가 할 줄 아니 말할 기회를 달라. 그리고서는 자기 민족들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자기의 말을 들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모국어입니다. 그러니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니 또 유대인들이 경청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서 산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복음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변명하는, 간증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부형들아. 부형이란 아버지와 형제들 얘기하죠. 아버지들아, 형제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동족에게 알리고자 자기가 경험한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만난 예수님, 사도행전 9장에서 함께 나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간증에서 자기 자랑이나 우월함을 찾아볼 수 없고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진정 어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간증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간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간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간증이 없는 신앙이라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듬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까지 읽어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간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증은 진실하고 정확하게 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당신들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과했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제사장에게 공문받아 갈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충성했던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열심이 어떤 열심일까요? 바른 열심이 아닌 거예요. 바른 열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열심인데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지식을 갖고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식을 갖고 사랑하라. 지식을 갖고 사랑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남자가 생각하는 대로 사랑하지 말고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연구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대부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은 연구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사랑에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 정말 기뻐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연구하고 그 지식에 따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였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죄와 허물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세상의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AI 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는데요.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이 지구의 환경 보호를 위한 그런 연구를 AI에게 시켰는데 이 AI가 내린 결론은 뭘까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없어지면 된대요. 뭐가 없어지면 될까요? 예? 인간이 없어지면 된대요. 인간이. 그러니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기계가 인공지능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사람이 만든 무기를 다 컴퓨터 통제 아래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그 컴퓨터를 자기가 통제해서
핵폭탄을 발사해서 온 대도시에 다 터뜨려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영화가 터미네이터인데,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I'll be back 하면서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용광로로 들어갔을 때 제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30년 지나고 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법한 지금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참 깜짝 놀라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유대인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디모데전서 1장에 고백하듯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됐습니다.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는데요. 6절에서 10절을 읽어볼까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하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한 번에 느꼈을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공동체 성경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 통해서 들으면 예수님 목소리가 누가 예수님 목소리로 얘기했을까요? 차인표가 예수님 목소리를 얘기를 해요. 배우 차인표 씨가. 그러니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 이 사울아 사울아 하는 말씀에 이 바울은 완전히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내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씀에 그의 심령과 온 전인격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 강한 빛에 맹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원수인 것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의 책망받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날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린 예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부끄러워요. 하는 이 마음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고 사실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없는 것은 그 예수님의 강한 빛이 우리를 비칠 때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간증은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임으로 드러나고 책망받는 모습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찔림을 느껴야 돼요.
책망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책망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가 있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렇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합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에 대하여 맹인이었던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신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증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분명히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혁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은 유대인들이 반응을 합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니 이 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광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돌로 쳐서 죽이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그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택한 백성인 것처럼 가장하며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그들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나의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 죄를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에는 비방, 박해, 폭행,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이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볼 땐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며 얼마나 애통하며 안타까우며 가슴 쳤을까요? 그러면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그럽니다. 왜 탄식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구하며 탄식하는 것은 가짜 주인들 때문에 자기가 사는 이 피조의 터전이, 하나님 창조하신 삶의 터전이 마구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인간의 파괴적인 개발 행위, 그리고 남획 행위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피조물들이 다 누굴 향해 탄식해요? 하나님을 향해 탄식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 피조물들과 함께 탄식하는 자들이에요. 가짜 주인이 주인 노릇하니 얼마나 괴로운 것. 그래서 진짜 주인 오시기를 바라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 의가 무너지고 부정되는 것을 인간은 싫어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다시 데려갑니다. 잘못하면 매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려고 가죽줄로 사도 바울을 온 사방을 묶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뭘까요? 로마 시민은 반드시 재판을 거쳐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 거치지 않고 채찍을 맞고 벌 받는 것은 그것은 식민지에 거하는 그런 식민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지 로마 시민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것이 미국입니다. 미국 시민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으로 벌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디로 보내야 돼요?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법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한국 법이 셀까요? 미국 법이 셀까요? 미국 법이 세니 그래도 덜 밉습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사용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녀라면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잖아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과 양육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떳떳하게 어린이를 되면 뭐 사달라고 그래요? 예? 과자면 다행이게요. 예? 선물을 사달라고 그러는데요. 그 선물이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아이는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만화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허리가 휘어요. 그래서 온갖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제일 싼 최저가를 찾아가지고 갖다 바쳐야 좋아하는. 그래도 부모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녀이니까 그런 겁니다. 자녀이니까. 만약 옆집 사는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수십만 원짜리 장난감, 엑스박스 뭐 그런 거 사달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너네 아빠한테 가봐 그러죠. 그것이 자녀의 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왜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의 부모님 되시니까. 그러니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 사랑 가운데 부자 유친, 친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친밀한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예? 눈치와 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꾸 눈치 보고 하나님께 구할 때 염치 찾으면 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예? 친하지 않은 관계, 어색한 관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눈치 없고 염치 없는 모습. 그러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요, 자기에게 있는 권리는 다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얘기하지만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상황, 모든 그 삶을 전략적으로 살고 움직였습니다. 무모하게 다닌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요, 그냥 시골 동네로 다니지 않고 도시로 다녔어요. 왜 그럴까요? 도시에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로 갈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 자기에게 후원이 있을 때, 연보를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 자기를 연보하는 돕는 이가 없을 때는 스스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 천막 만드는 그 직을, 일을 잘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하는 데를 찾아다녔어요. 올림픽 하면 고대 사회도부터 시작된 이 올림픽 체육대전은 온 세계의 부자들이 다 모여서 사는데, 구경을 하는데요. 이 올림픽 때 여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막 치고 그 올림픽을 관람하는데, 그러니 무슨 수요가 있었을까요? 천막에 대한 수요가 있었잖아요. 그 천막을 팔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성도도 이 땅에서 전략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사양 산업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한물 간 산업이잖아요. 그 계속 붙잡고 난 천직이야, 그러면 하나님 주신 직업이야라고 그렇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결국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기에 공회가 소집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공회 앞에 섭니다. 우리 그 다음 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지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은 이 계속되는 재판, 공회 앞에서 재판받고요, 총독 앞에서 재판받고 왕 앞에서 재판받고, 로마로 가서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았을까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며 거기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그 유튜브에, 넷플릭스에 대한민국 이단 사이비들, 교주들을 고발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더니요, JMS 정명석은 중국에서 거기 여자 청년들 불러가지고 성폭행하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가지고 신문 받는 영상이 나와 있는데요. 슥슥슥 피를. 또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난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다 그러고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 와서 검사 앞에서는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고 그래요. 저 이재록은 그 추종자들은 얼마나 당당한지 방송국까지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JMS 고발하는 그 다큐 프로그램 나올 때 그냥 방송을 아예 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재록은 잡혀가가지고 검사 앞에서 살려달라고 읍소하고, 그냥 비싸다는 전관예우 변호사 불러가지고 재판받고 발뺌하고
하는 모습들 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에서 많은 희생자가 냈을 때 이 신천지가 주범이 돼서 방역을 방해를 해서 그것 때문에 검찰에 고발되고 하면서 자기 입장을 밝힐 때 어떻게 하면서 나왔어요? 예? 문 열자마자 넙죽절하잖아요. 철장 권세를 가졌다면서요. 예? 자기가 살아있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어떻게 잡혀갈까봐 불이익 당할까봐 넙적 엎드려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이 10만 명이 모이면 뭐하고 100만 명이 뭐하고 10억 명이 모이면 뭐하겠습니까? 거짓된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재판 자리, 그 두렵고 떨리는 자리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실, 그러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단이란 말은 다르리 끝단자잖아요. 결말을 보면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비굴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날 밤에 감옥에서 보내는 그 두려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증언하리라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만물이 그분의 뜻대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앉혀있는 자들입니다. 이 묵시의 세계는 이미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런 사람들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끝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정금과 같이 되어 주께 나오게 할 줄 믿고 사는 그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역전케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순간순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